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를 같이 키워봤어요? 고양이하고 개는 서로 친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동물은 몸짓으로 대화를 합니다. 몸짓으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개가 이렇게 꼬리를 팍 세울 때에는요, 뭘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 너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너를 확 공격할 거야.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털을 세우지 않고 꼬리를 탁 치켜들면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지금 자기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가 막 꼬리를 흔들 때 있죠. 꼬리를 살랑살랑 막 흔들면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네가 좋다는 거예요. 좋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꼬리를 앞뒤로 탁 흔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내 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적이다. 적대감의 표시입니다. 고양이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이 귀를 뒤로 이렇게 싹 당긴다고 그래요. 근데 개는 평안하고 친밀하고 그럴 때에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개가 으르렁거리면은 개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네가 싹 조금만 허튼 짓 했다가는 내가 물겠다, 그런 표시입니다. 근데 고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지금 내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놀자,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감과 적대감의 표현이 개와 고양이는 정반대예요. 반대. 개와 고양이는 같은 행동이라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개와 고양이가 설령 서로 좋아한다 할지라도 가까워질 수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의 정반대의 표현을 보면서 영원한 앙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데, 지금 한 집에 한 식구가 된 고양아, 나는 너가 좋아. 그래서 막 꼬리도 흔들고요,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정말 좋은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자성어에 빙탄지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얼음빙, 숫탄. 여러분, 얼음하고 숫하고 어울려요? 얼음하고 숫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어긋나 맞지 않는 사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를 빙탄지간, 얼음하고 숫하고의 사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바로 빙탄지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 나만 너를 사랑하고 너만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혼자만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다 해보셨죠? 혼자만 사랑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짝사랑은 마땅한 사랑이 아니래요. 마땅한 사랑이 아니래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마땅한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해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가는데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친밀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오해가 아닌 정말로 미워요. 정말로 미워, 정말로 싫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행동,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요, 오해를 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우는 그래도 무슨 말이에요?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친밀해질 수 없어요. 사랑의 관계든 적대적 관계든
어떤 관계도 무관심 속에서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다가가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기보다는 그냥 무관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관계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소외된 인간은요, 우울해요. 소외된 인간은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마땅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마땅한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 아니고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건 짝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마땅한 사랑,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마땅한 사랑이 아닌 짝사랑이 마땅한 사랑인 서로 사랑을 하게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서로 사랑은 짝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사랑,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 한쪽 편에서 사랑하는 그 짝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은 이미 익숙한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중에도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7마디가 있어요. 그걸 가상 7언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저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옷을 벗겨 수치스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 옷을 나눠 갖기 위해 가장 큰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낄낄거리면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에요. 저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에요. 저들은 예수님께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건만,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을 받았건만 그 사랑을 배신하고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12제자들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죠. 나쁜 놈들이에요. 도저히 내 가슴 속에 사랑하는 자들로 남겨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저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들을 향한 주님의 짝사랑입니다. 결코 마땅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짝사랑을 보고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몇몇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이 예수님의 짝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백부장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12 제자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짝사랑이 그들의 서로 사랑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당연해요. 쉬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사상권껏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반대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미워하는 짝사랑도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아닐진데, 나도 미워하고 너도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땅한 사랑,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뭐예요? 10절 말씀, 나의 짝사랑, 나의 짝사랑. 마땅한 것이 아닌 그 짝사랑이 서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땅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빙탄지간인 개와 고양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앙숙인 개와 고양이는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를 같이 키워본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요 영원한 앙숙으로 살 것 같아요. 우리 전래 동화에 나오죠. 할아버지 낚시하다가 고기를 낚았어요. 근데 그게 용왕님 아들이래.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용왕님이 너 부자 되어갖고 보물 구슬을 주었어요. 근데 저 건너편 그 할머니가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가 그걸 찾으러 가자. 이렇게 찾아갖고 강을 건너서 옵니다. 그래서 개 위에 고양이가 탔어요. 네 개가 뭐라 그래요? 고양아 너 그거 잘 입에다 물고 있느냐? 응. 잘 물고 있어? 진짜로 물고 있어? 대답하다가 그것이 확 빠져버렸다. 근데 나중에 고양이가 그 구슬을 찾아다 줘요. 그래서 개는 저 바깥에서 한 데서 살고 고양이는 집안 주인 가까이 산다. 이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 동화를 만든 거예요. 영원한 앙숙인 개와 고양이는 영원히 가까이 지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테라보비 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 대학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국제 학술지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참 이런 연구도 하더라고요. 개하고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17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함께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지내더냐, 앙숙으로 지내더냐,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170명 인터뷰한 그 사람들 중에서 45가정은 이 연구진들이 직접 가가지고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관찰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영원한 앙숙으로 살 것만 같은 고양이들 60% 이상이 사이좋게 지낸다. 사이좋게 지내더래요. 그리고 아니래요. 내가 우리 집에서 같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매일 싸운다, 으르렁거리면서 싸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될까 말까 한데요. 영원한 앙숙일 수밖에 없는 개와 고양이도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개보다도 그 집에 먼저 온 선배예요. 고양이가 먼저 온 선배야. 그러면은 서로 잘 지낼 가능성이 높답니다. 고양이가 멍멍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 꼬리, 귀 뭐 이런 것이 아닌 특유한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인사가 뭐냐면 저는 안 키워봤는데 어떤 인사라면 코를 맞댄다고 그래요. 고양이가 멍멍아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가갖고 코를 막 맞대는 이 인사를 한대요. 근데 고양이가 먼저 멍멍이한테 다가지고 이런 인사를 하면은 걔가 이 인사법을 배운대요. 인사법을 배운대요.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가 그 인사를 하면서 친하게 지낸대요. 다른 것은 안 보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친하게 지내는 경우를 봤더니 75%가 다 이런 특유한 고양이의 코 맞대기 인사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와 친하게 지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 고양이가 서로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게 한번 으르렁거리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한 식구로 살다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그래도 한 식구인데 살아야지 이런 경험이 있는 개, 고양이들이 서로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우리 한 식구라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오해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표현에 주목하기보다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표현에 관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면, 짝사랑하면, 내가 먼저 일방적인 사랑하면 결국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마땅한 서로 사랑은 나의 짝사랑, 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러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특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머릿속에 다 떠올랐죠? 첫 번째는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꽉꽉 짜갖고 엑기스로 만들어요. 엑기스로 만들면 두 덩이의 엑기스가 나오는데 한 덩이는 뭐냐면 주님 되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히 사랑해야 될 분 바로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아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나의 커다란 문제에 침묵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던 주님이 나의 고난과 고통 중에 보이지를 않아요. 곱빼기도 안 보여요. 나의 간구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만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여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튀어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산을 다 잃고 건강마저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다 잃고, 근데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짠하게 나타나셔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주님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믿고 여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 아내하고.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이런 상황에 아직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 사랑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 사랑하는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모, 형제, 자매예요. 부모,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모, 형제, 자매 사랑과 관련해서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뭘 먼저 떠오르냐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먼저 이 말씀을 툭 떠올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자매 부모 자식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자매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목회했던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이들은 부모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이 큰 죄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목사예요. 근데 내 자식들이 잘 입고 잘 먹고 여러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여러분, 자녀들은, 아내는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남편은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인 아버지가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종이야. 목사인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도 남편은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야.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섭섭해요. 진짜 아버지가 날 낳았어? 진짜 내 남편이야?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맞아? 한쪽에는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선교사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을 내었던 교회 중직자들이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 미쳤냐? 너 목사에게 미쳤냐? 너 교회에 미쳤냐? 다 갖다 바치느냐? 네 자식들, 네 남편 좀 챙겨라.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러나 그 부흥의 불길에 자녀들 사모의 마음 새까맣게 숫덩이가 되어버렸어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참 은혜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참으로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결코 우리의 특별한 사랑에서 부모님, 형제자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제외시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제외시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람 중에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부모, 형제자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더 특별하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다 알죠. 이웃입니다. 이웃. 아까 그랬죠. 구약의 율법을 꽉꽉 짜갖고 엑기스를 만들면 두 덩이가 나오는데 또 다른 한 덩이가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하래요. 참말로 주님 어려운데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하래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 같은, 이방의 나그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랑해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랑하래요. 압제하지 말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는 가정,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그 이웃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믿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사장이다고 그 사장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게 더 잘하는 거예요. 믿는 이웃들에게 더 잘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특별한 사랑에서 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힘든 사랑을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특별한 사랑을 해야 합니까? 왜 해야 돼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짝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마땅한 서로 사랑, 그 사랑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특별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야, 너는 그렇게 사냐? 네가 네 성도들한테 그렇게 설교할 때 네 회중석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속삭이는데 성령께서는 그래도 선포하래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이웃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짝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힘겨운 말씀을 주셨지만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얄팍한 사랑, 나의 부족한 사랑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발하고 그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래서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사랑을 찾고 있는데 사랑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